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해도 짧아진 것뿐만 아니라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 새벽에 1도였더라고요. 1도. 겨울이죠. 이거 겨울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해가 나면 추운 것 같아. 한국 날씨인데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가 나니까 좋긴 좋아요. 이분 아까 보니까 창문이 위에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영국 예배 때는 창문을 또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우린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또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말다투면서 이기려는 것도 아니고요, 뭘 쟁취하려고 해서 그걸 뺏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주님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한바탕 멱살 잡고 뭐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를,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몸 되어 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네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좀 많이 낳아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 우리는 기본 셋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넷은 좀 많은 것 같고 기본 셋은 하자. 저희 부모님의 또 소망이시기도 했어요. 상도나 기본이 셋이다. 넷째는 너네가 선택을 해. 근데 기본, 그래서 기본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한 분, 여러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근데 저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저분도 기본하셨더라고. 한국에 큰 그 일 하시는 분이야. 요즘 시대 셋인, 네. 그럼 아브라함부터 너 기본은 해야 된다, 뭐 이 얘기 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해라. 지금 그러니까 너 좀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으로 열심히 해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성경은 뭐 예전에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신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참 들어서 보셨어요, 얼굴? 만나보셨어? 아니잖아. 그럼 한참 나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사람에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이건 알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가 문제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고 뭐 저렇고. 우리가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어떤 사람과 뭐 마음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도 많고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형편을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근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요셉이 특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뭘 특별해요?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잘난 척 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집 혓단 쫙 둘러있고 나한테 다 절하. 여러분 동생이나 누가 그러면 아니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또 얘기하잖아요. 뭐 있는데 별들이 뭐 있고.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러세요 하면서도 너 잘났다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 막 드러내. 또 편애를 받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든지 뭘 해서 왜 아버지 저만 이러십니까? 형들도 이렇게 되는데 자기만 한둘이요. 그리고 형들은 다 갔는데 그냥 형들 뭐 하나 이렇게. 아니 그 나이 되면 벌써 같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형들 뭐 하나 이렇게 꼴도 배기 싫지 형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을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들어갔던 이 어깨에 이 뽕을 빼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종을 살로 통해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거를 다 빼는 거예요. 빼는 작업. 종 노릇하면서 감옥에 갇혀 가면서 자기가 자랑할 게 이제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빼는 작업. 그런데 비로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훈련이 다 맞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커튼을 탁 열었더니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늘 내가 어떻게 난 안 돼 내가 못해 겸손한 줄 알아?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걸 믿을 때까지 계속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훈련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뭘 계속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지금 그 아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뭐 수단과 능력과 뭐 지혜와 지식으로 요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몸이 돼서, 철저히 주민 몸이 돼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다 나름 또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머리도 잘 보고 뭐 그 손 요거 발리시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눈썹 기울이시고 막 이렇게. 그 뭐 얘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머리에서 야 요번엔 요쪽 좀 올려줘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대로. 어느 때 뭐 삐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다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키는 거예요. 옷을 딱 보면서 눈이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쫙 보면서 머리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눈이 입을 게 없네. 옷은 많은데 꼭 우리 하는 말 입을 게 없네. 뭐 이렇게. 그래 입을 게 없긴 없어. 왜냐하면 이때 상황이 또 다 다르니까 이 햇볕의 그 강도 뭐 이렇게 날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옷이 뭐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매일 그 옷밖에 없으니까 없긴 없지만 우리는 이 손과 발기 모든 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데 얘가 엉뚱한 걸 잡아. 나는 저 분홍색 저걸 했는데 얘가 만약 빨간색을 잡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잡으면 이 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되면 생각이 참 많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끝까지 못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게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길 속에 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또 이 길로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의 생이 끝이 났습니다. 주께로 돌아갔지요. 그런 다음에 이삭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지금 이 이삭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무슨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로 세습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 우리가 믿음의 뭐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뭐 우리 믿음의 3대, 4대, 5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의 3대면 3대, 믿음의 4대면 4대, 5대면 5대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처럼 그 할머니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몸이 돼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3대, 4대, 5대가 유효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고 뭐 누구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아무런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거 다 비밀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은밀하게 옆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이렇게 약간 뭔가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뭐 종처럼 알아서 다 하시고 때가 되면 뭐 불러가지고 상도나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요. 주님은 내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이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에 이 유대인, 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동물 취급을 한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어. 그들이 뭐 천국에 원래 그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갈 사람이라고 또 생각도 했고. 근데 그 마음을 주셔서 그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음을 주신 걸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 편한 데로 가고 싶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가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그 성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 너는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아니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죽을 쓰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한창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뭔가 해볼 만한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너는 가라. 그것도 어디예요? 남쪽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사, 지금의 가자예요. 그 땅. 거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기 있는 지역, 거기 쉽지 않은 땅이야. 근데 거기 아니 이쯤 돼 여기 와서 내가 그래도 결단하고 지금 사마리아 땅 왔으면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편안한 곳으로 가라. 뭐 이럴 만도 하고 하는데 가자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가라 이거야. 갔는데 한 사람밖에 없네. 아니 내가 지금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도 그거 아무런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떠날 때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로서 인터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빌립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하고 뭐 안 좋아져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잘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왜 가세요?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질문할 수도 있죠. 뭐 더 좋은 데로 가세요? 뭐 이런 데든지. 혹시 두렵진 않으세요? 아니 앞에 길이 뭔지 모르는데 뭘 펼쳐질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두려움 없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두려워요.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죠. 그러지 않으시죠. 주께서 가라 하시니 저는 갑니다. 거기에 무슨 일은 있든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가 강심장에서가 아니에요. 늘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의 몸 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분이 왜 저러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빌립 집사님은 알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참 미련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결정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주님을 재무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거기서 떠날 때 왜 나를 또 그곳으로 가게 하나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또 레슨하실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보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인간을 통해서 또 내가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들이죠.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이 그 말씀대로 똑같이 살았던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복된 이 약속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5절 이 말씀은 똑같은 그 약속이 지금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형에게 쫓겨나서 지금 도망 나와서 거의 탈진해서 쓰러진 상황이에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절박한 상황, 그러한 상황보다 도망가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게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자기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야곱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편 130편 9절에서 10절 찬양 가사 내용도 있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다 끝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새벽 날개치며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끝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 그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480장을 보면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편한 거예요.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어떠한 것이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해.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안에 평안의 왕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늘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평안을 타고 나서 아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원래 그 사람은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싸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러면 지쳐서 이제 쓰러질 만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뭔가 할 때는 그냥 머리 싸자매 메고 아유 나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평안의 근거예요. 이게 평안의 조건입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걸 믿는 것이죠. 왜 안 떠나세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이걸 이루시려고 그래서 안 떠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무엇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아들이니까 내 걸 세습하고 아니 또 넘겨주고 이러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이 있죠. 만약에 진실한 사랑을 세습하고 진실한 섬김과 봉사를 이어주고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수고와 희생을 세습한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세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막막해 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힘든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땅을 밟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